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또 지구 건너편에서 있는 가슴 아픈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오고 전쟁의 소식이 있어서 아마 모든 분들이 마음이 편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종일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빨리 평화가 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앞에 말씀을 조금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마지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을 마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사실은 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병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깨어있질 못하고 계속 졸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너희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는 말씀을 남기시며 이제 기도한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기도할 때인데 영적으로 잠을 잘 때가 간혹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잠을 잤던 베드로나 제자들이 실수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마지막 길을 가시는 그런 기도를 준비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고난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도 극심한 고난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착하고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착실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오늘 이런 전쟁의 소식으로 가득한 이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러 가시는 예수님을 참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사건은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길을 잘린 사람과 자른 사람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성미가 급한 베드로가 길을 검으로 잘랐던 것입니다. 그는 3번이나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 3번 다 잠을 잡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다가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선생님으로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가는 것을 볼 때 그가 아마 순간적으로 혈기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랐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뺀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침착하게 그의 말고의 길을 주어서 다시 붙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감동받은 것은 그러한 그 살벌한 현장에서도 또 자신의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도 마음이 침착하게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항상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칼을 뺀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상태를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 참 아무것도 모르는 채 마치 그 새로 만든 창살에 있는 그런 안에 애들을 가둬놓은 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고, 또 양쪽에서 아직 어린 애기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애기들인데 그런 아이들을 전쟁 중에 죽어가야 되는 현실을 보면서 야 정말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 아프고 좀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급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많은 경우 믿음을 보시고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병자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반드시 믿음을 요구하시기도 했습니다. 그가 구원받을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적을 받을 만한 근거나 그릇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는 필요한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질병을 치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긍휼한 마음으로 가득 찼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찼고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금 말고가 귀가 잘린 것을 붙여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그가 잘렸을 때 오히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 말고를 귀를 주셔서 생살이 잘린 것을 귀에다가 붙여 주었습니다. 아주 침착하게 차분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야말로 지금 이런 시대에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매우 사태가 불리했고 그리고 좀 어떤 면으로 억울한 현장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으로 당황하는 그런 현장일 수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페이스를 잘 지키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정말 주님께서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얼마나 마음이 쓰라릴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안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자기 감정을 자기 마음을 이성을 잃고 화와 분노와 미움과 상처로 자신을 얼룩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뵈면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이라 또 검과 뭉치를 들고 유다가 자신을 배신했잖아요. 검과 뭉치를 들고 체포하려 하는 이들, 또 베드로의 검을 들어 말고의 길을 자르는 행동,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조용히 길을 주어 다시 붙여주시며 하시는 말씀,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때 정말 오늘날에 필요한 것이 이런 인격이 아니겠는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이 시간에 예수님은 자신의 본분을 언제 어느새 어떤 장소 어떤 사람과 있을 때에도 항상 치유하는 자시요 고치시는 자시요 살리시는 분이시요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봉사를 좀 하다가 싶어도 남이 알아주지 않고 조금 기분이 나쁘면 하던 봉사도 멈춰버리는 그리고 어떤 면으로 돌아서서 남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경험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모습 보면서 우리 모두는 오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정말 여러 가지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영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참 보여주시는 장면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느 일본 장군의 이야기를 잠시 들리겠습니다. 어릴 때 심부름으로 계란을 한 보따리 사서 등에 짊어지고 가다가 동네 친구들이 그를 놀리려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막 놀리고 이렇게 좀 장난도 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녀는 계란 보따리를 땅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아 놀랐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계란을 깨질까 봐 내려놓고 그가 차분하게 친구들을 설득하며 그래 마음을 정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와 보니 백성들이 타락하여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소중한 십계명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백성들을 향하여 던져버립니다. 물론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다라고 말할 만큼 그는 굉장히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모세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순간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보면서 매우 화가 났던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경거망동과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더 어지럽히는 그런 장면을 볼 때 군사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횃불을 들고 살기등등하여 따라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 자기의 위치, 자기 본분을 충성스럽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잠시 보면서 그 댓글들을 보니까 얼마나 그 말들이 좀 치열하고 너무 함부로 말하고
우리는 양쪽의 모든 사람들이 그 전쟁의 참상을 볼 때 좀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그 평화가 빨리 오도록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글을 봤는데, 사람들은 얼마나 말이 좀 세게 하고 거칠게 말하고 또 화를 그대로 그 글에다가 쏟아내는지, 그래서 어떤 면으로 좀 더 심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오늘 평화의 왕답게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평강이 무궁하다고 그랬는데, 오늘날에 정말 이스라엘에는 주님의 그 평강이 필요하지 않나. 믿음의 격동됨이 없이 자비를 베푸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며 가르치시며 어떠한 여건에서도 불이나 혈기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십자가의 길에서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 죄인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답게 지금 십자가로 가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소중히 한 나머지 남들의 자존감을 예사로 짓밟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유다까지 사랑했죠. 그래서 그가 나와서 군사들과 오면서 입맞추는 그이가 예수다라고 짜고 와가지고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사실은 그 모습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입을 맞출 때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때라도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주님이신 줄 또 우리는 뒤의 말씀을 미루어 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몇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마다 잠이 들었습니다. 막상 공포의 순간이 다가오고 예수님이 잡히게 되고 또 그만 베드로는 경거망동하고 말고의 생명을 없애려고 칼을 들었겠죠. 조금 전에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있으라 그러셨는데 그들이 그냥 실수해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다른 때보다 더 침착하게 그 떨어진 귀를 주워서 붙여주시면서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뺀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순순히 그냥 잡혀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여러 차례 인자는 제사장에게 팔린다는 말씀을 하셨고 인자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으라고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대해 예언하셨고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순환을 말씀하시자마자 말씀을 십자가로부터 이제 지지 못하게 하려고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렸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 보이는 환경과 사람만 생각하고 살다 보면 사단에게 오히려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칼이 빗나가서 머리에 맞지 않았고 귀 한쪽만 떨어졌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길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제 잘려진 귀를 다시 치료하시며
예수님은 자신만 집착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더 생각하시기 때문에 철저히 이타적인 삶을 주님을 사신 분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가시는 길에서도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 여인들의 운명을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셔도 그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을 해치는 자들을 운명을 걱정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서 그런 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셨습니다. 따라오면서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걸어가시는 주님을 따라오면서 울었던 여인들을 보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로서 울어라. 그 여인들의 운명을 생각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주님의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좋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기 근심, 자기 앞에 몰두해서 이 다음에 이거 해놓고 저거 해놓고 이 다음에 하지. 어떤 사람은 심지어 어떤 자존심 싸움을 하다가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심히 미워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사랑해주고 함께 영으로 섬겼던 자들을 외면하고 철저하게 그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 함께 섬겼던 자들을 완전히 미움에 사로잡혀 그렇게 자기만 골몰하여 살아가면 그런 사람을 보고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그는 어둠에 속한 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육신적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육으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영적으로 모든 것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의 쓰라린 현장에서 그들을 치료하시며 용서하시고 다시 열심을 내셔서 미움을 당한다고 해도 미워하지 않으셨고 욕을 당해도 욕을 하지 않으셨으며 억울함을 당한다고 해서 남을 억울하게 하지도 않았고 내가 빼앗겼다 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현장에서 이러한 주님의 심정으로 나라와 나라를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어떠한 근심 가운데서도 지금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거의 다 잤습니다. 그토록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부탁하셨건만 쿨쿨 잠을 자다가 일어나 남의 기나 자르는 그런 그 상황이 안 돼봐서 어떨지 모르지만은 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주님과 깊은 소통이 있었더라면 좀 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그렇게 우왕좌왕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가증스러운 유다의 배신과 제사장들의 가증스러운 행위도 로마 군병들의 만행도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 우리 예수님은 의분이 있으셨지만 그런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미워하진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충성하느라 혈기를 부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느라 그 어떤 혈기를 부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의를 보면서 용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유대인 어린 아이들을 새창살 안에 가두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팔레스타인 쪽에 죽어가는 어린이도 마음이 너무 아팠죠.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주님의 인격이 더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현장에서 떨어진 길을 붙여주시는 주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어두움의 권세로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알고 보면 영적 전쟁입니다. 악한 영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무섭도록 변하고 악마같이 변하고,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흥분하여 꼬리끌 하나 달더라도 험악한 말 하지 말고 자기는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너희 자신이 믿음에 서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더 악한 짓을 할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주도 면밀하게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해야만 합니다. 며칠 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시간 기도회로 모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나는 말씀을 붙잡고 올곧게 서 있는 사람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킨다. 마태복음 5장 38절 40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고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여러분, 새 왕이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법은 악하게 하는 자를 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옷을 취하고자 하는 자의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불공정한 요구와 이해가 안 되는 악한 일을 만날 때에도 오히려 내게 요구하는 사람에게 겉옷도 주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에서 그 댓글을 주고받는 사람들끼리 예수님을 거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은 사랑하지 않으면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길을 가셨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로는 이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많이 공급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급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충만해져서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이 말은 신성한 생명을 더 넘치게 받는 자들이,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더 넘치게 받는 자들이, 의의 선물의 성령을 더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 나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인 그 가지가 그 포도나무를 떠나면 그 진액은 성령이요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게헨나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은 옛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지만 새 율법은 마음속의 동기까지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행동으로 아무렇게나 해도 구원받는다. 여기에 치우쳐 있으면 우리 삶은 변화가 없게 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보다 더 겁나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고 다시 성전이 성지순례 다 갈 수 있게 또 해주시고 그리고 팔레스타인도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전쟁으로 말미암아 더 비참한 상황에 빠지고 다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폭력 사태 때문에 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힘들어졌습니다. 더 생지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칼을 뺀 자는 칼로 망합니다. 모두가 칼집에 칼을 다시 꽂고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보면은 남에게 거친 말을 하고 남에게 날카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칼로 그 사람 몸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어느 집안에는 핏자국이 많이 나 있습니다. 영안으로 보면은. 그거는 갈등과 다툼이 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기로 가지고 사람을 몸을 손을 대야만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언어가 거칠고 언어가 날카로운 말로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그 사람 몸에 상처를 가하게 되고 자기도 안 좋은 결과를 갖게 됩니다. 남에게 안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 몸에 칼을 꽂는 그러한 것이 영적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비판을 받는 사람도 공동권세 잡은 자들로 인하여 오히려 귀신이 역사하는 걸 영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도 갈등하거나 서로 거친 말을 주고받거나 하는 것은 영적 세계에서는 굉장한 악한 영만 활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내지는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지상에서 빨리 그러한 전쟁이 끝나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특히 형제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업신여기는 일을 폄하하거나 저는 분명히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을 폄하하니까 성령께서 그거를 회개해야만 한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막혀 있는데 그거를 해결되도록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을 향하여 폄하했던 것을 그가 회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도 우리가 남에게 폄하했던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에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검을 다시 꽂으라. 검을 뺀 자는 검으로 망한다. 미움은 곧 살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 또 기도를 그렇게 부탁했건만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다가 시험에 들은 베드로처럼 칼을 함부로 휘두르는 여러 가지 장면들 가운데서, 또 불의한 재판하는 여러 가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온갖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하는 그런 외침 속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안위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침착하게 주님이 하라고 한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런 때일수록 주님이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서 침착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 기도의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로마의 병정과 제사장들과 제자의 배신과 또 흥분하고 혈기내는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귀를 잘린 것을 보고 그 귀를 다시 주워서 조용히 붙여주시며 사랑을 실천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지구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을 하나님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런 때일수록 흥분하고 혈기내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칼을 겨누고 총을 겨누고,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봅니다. 내가 과연 믿음에 서 있는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전쟁이 오래지 않고 빨리 끝나게 도와주시고, 지금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상처받고 서로 죽이고 죽는, 정말 이 시대에 저렇게 해도 되나? 나는 너무 아픈 마음이 듭니다. 아버지, 우리 죄들의 죄가 너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을 더 돌아보고 믿음으로 올곧게 서는 귀한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